Hola, sean bienvenidos.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 파워 라이프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팔복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8가지 축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 파워 라이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남의 집 문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면은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를 못하면은 돌을 던지고 이런 반응이 보입니다. 루터가 열심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니 아주 험상궂은 청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루터는 겁이 나가지고 막 주는 도망갑니다. 걸어만 날 살리라. 도망갔는데 이 청년이 너무 뛰이 빨라가지고 빨리 와서 마틴 루터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큰 돈뭉치를 딱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앞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산상 팔복을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마라. 왕창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주었어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사가 무너지고 이 참담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청사진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면 파워풀한 행동 라이프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철기둥 믿음 라이프로 살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금이 변함이 없듯이 말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비오스, 세안 사비오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나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왕창 와장창 중창 무너집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자는 그의 윤리가 있어 보통 사람들은 명예욕, 탐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명예욕, 자기 자랑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합니다. 정력적입니다. 부끄러운 운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리학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위선과 외식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크롭토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10장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즉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은 악인은 샥 날아가는 겨우같이 먼지처럼 날아가지만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으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문제는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제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치장을 하고 단장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람의 인격에는 고충이 있고 단충이 있습니다. 돈 많고 출세한 사람 중에 인격의 기초가 잘못되어 와르르 무너지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게 피해가 갑니다. 오거스틴은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내게 나와 듣고 행하는 자 세 가지의 동사가 제시됩니다. 원칙적인 신앙의 원리 순서입니다. 나와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영접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듣고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기도라 합니다. 펠로십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바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바로 듣다와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집을 철기둥으로 변함없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세요.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하는 삶의 라이프입니다. 집중하는 믿음 라이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건축 양식은 건조한 지역으로서 일단 비가 왔다 하면 사나운 폭풍을 동반하여 단기간에 집중력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물이 그냥 급속적으로 흘러나가서 앞에 있는 돌들을 굴려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집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 경제도 예수님께 집중을 시키고 내 건강도 내 삶의 철학도 내 모든 경제도 내 모든 미래 비전도 나의 모든 목회의 삶도 선교의 모든 큰 그림, 작은 그림들을 다 주님께 향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파워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크리스톰은 삶 속에서 폭풍과 홍수가 반복하여 덮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모 기업의 회장일지라도 유명한 석학일지라도 법률가일지라도 의학 박사일지라도 인생의 고통은 당하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폭우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죄 에레미야는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죄악의 올무에 빠집니다. 자기의 그 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통과 목마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막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여러분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군사력으로 약한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무너짐이 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는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Responsabilizarnos. 우리를 주님 안에서 품어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라이프 코치가 된 유명한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인생에서 8가지만 알면 행복하다 했습니다.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요의 해답입니다. 첫째로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인생이 철들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내적 성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를 자랑하지도 후회하지도 말라. 과거를 벗어나라. 제일 못난 사람이 과거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과거에서 탈출하라. 출애굽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교의 함정에서 나오라. 네 번째로는 스스로 평가절하지 마라. 나 자신을 평가절하거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역을 평가절하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한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러한 합치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최고보단 최선을 따르라. 일곱 번째로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 집중한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집중된 삶이 이어질 때에 집중된 삶이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올라갈 때에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웃음이 열립니다. 가정의 행복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 내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롤로메이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의 근원은 마음이다. 체력이다. 신체적인 용기다. 건강이 주는 용기이다. 도덕적인 용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석에 섰다는 것은 모래성으로 그 허무에서 헛된 짓을 떠나며 폭풍 전야의 영향을 안 받으며 무너짐의 저주에서 불통에서 불신앙에서 불의에서 떠남으로 액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의 최고봉, 선교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 떨어지면 나는 꼬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탕류가 넘쳐납니다. 세상에 파고가 높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토네이도가 몰아쳐옵니다. 세상에 화련이 있습니다. 자연재앙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시렵니까? 탕류가 부딪힐 때 파괴됨이 심하리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대신은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상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자, 세월 따라 따름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반석의 삶이 최상의 정책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략과 전술을 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석은 언제라도 그 집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끝까지 보존해줍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케어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적용시켜서 액션으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 미션 라이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반석에 서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 걸어가는 집으로, 움직이는 집으로, 살아서 역동적인 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만민에게 이 축복을 부어주는 생수의 강으로, 축복의 입술로, 축복의 나팔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폴 트리히는 유명한 책에서 As You Nobody, 인간의 자아의식 발달 단계를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달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어린아이 때부터 크면서 비밀을 간직한다. 무엇을 주면 감춘다. 자아의식의 출발점이다. 나만 아는 것이다. 짜릿한 행복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공유의 단계이다. 귓속말로 엄마와 나만 알고 있지. 그리고 친구끼리의 아는 단계입니다. 친구끼리 대화하고 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의견 나누고 하는 너와 나와의 아는 관계, 이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방 단계입니다.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줘야 행복합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알립니다. 정체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밀한 단계로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단계입니다. 내 양심만이 아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바로 은밀한 케롭토스, 은밀함이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 나의 삶과 성령의 역사의 관계,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와 그리고 나의 미션, 선교지 필드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대한 엄청난 주님의 축복 안에 있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마음도 죽었고 멘탈도 죽었고 생각도 죽었고 비전도 죽었고 가정도 죽어가고 자녀도 죽어가고 기업도 무너져가고 형편없습니다. 왜?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공부해라. 아빠 엄마는 공부 안 해요. 아빠도 엄마도 서재에서 책도 읽고 그리고 독후감도 한번 써보게 하고 또 책도 읽으면 또 그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이러면 아들, 딸이 네 알았어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동이 없는 아빠 엄마의 뒤를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으로 행동할 때에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 역사한다.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이 되고 구원의 나팔이 되고 치유의 나팔이 되고 희망의 나팔이 됩니다. 축복의 나팔이 됩니다. 기적의 나팔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 없는 몸은,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백지에다가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백지 위에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쓰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면 돼요. 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백지어입니다. 백지 수표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된 그 백지 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설계를 쓰고 전략을 쓰고 전술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써내려갈 때에 이 백지 밑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석의 집을 세우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토네이도가 몰아쳐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도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내 목회지와 내 선교지 영혼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큰 믿음으로 행진하는 파워풀한 복음의 나팔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이 되어서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서 살아남습니다. 반석 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기업들, 우리의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반석 되신 주님께서 모든 선교지와 목회지와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액션을 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